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찬양 인도 준비를 하면서 김상민 목사님이 해주신 저번 주 강단 메시지 그 10분 요약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를 딱 봤는데 그게 저희가 오늘 받을 사랑을 가진 장성한 신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거 원하시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놓치는 자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언약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축복된 시간 되길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기쁘게 하나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이제 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원래 워십할 때 찬양팀이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저희도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해주시면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찬양하실 텐데 워십하면서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은 신나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단을 아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으로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을 하실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이 각자의 진실된 고백이자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로 찬양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리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저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과 그런 환난들을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러한 언역 청소년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내 상태를 두고 또 말씀 전해주실 홍준희 목사님을 두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이 답을 얻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사회자 나오기 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이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다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세상의 것에는 귀를 닫고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오직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불쌍한 영혼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24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아니면 살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대언하시는 홍준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문제를 기회로 삼고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직 오지 않은 렘넌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138 오직의 언약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손양훈 목사님 그 사역에 대한 이제 짧은 영상인데 어떻게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랑인가요? 물론 사랑의 표현은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보여졌어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니까 또 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 의무와 책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 이전에 문둥병자들을 사역하겠다라는 그 이전에 상태가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면요, 거기서 나의 인턴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다 같은 목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손양훈 목사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사역하는 이 교회를 통해 끝까지 이 나병 환자 사역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nobody. 그런데 아무도 가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목사님은 감당했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에브리의 응답. 누가 가고 싶겠어요? 응?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역하고 싶어 하지. 굳이 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사역하려고 합니까? 이 속에서 나온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길, 그곳을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데 왜죠? 모든 사람 다 살리기 위해서. 자, 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나오냐? 인생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만나기 전과 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있으면요,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교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오라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고, 예배 보러 오자고, 구경 가는 식의 뭔가 끌려오고 끌고 가는 식의 전도를 하지 않게 돼요. 나 예수님 만나고 나의 미션을, 나의 인턴십을, 내 공부를, 내 인생을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을 가진 장성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렘넌트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나이가 어리지는 않아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요,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영적 서밋은 나이와
경험과 지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서밋 타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시간에 비례할까요? 서밋의 응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에 그분께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요. 이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 집회 메시지에서 얘기하셨어요. 하루 중에 23시간 50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것에 휘말려 산다 할지라도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 가지면 다 바뀔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장성한 렘넌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렘넌트와 교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 사역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저걸 좋아할 수 있을까? 그들 영혼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현장을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옛날 사람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끔 창세기 3장에서 망가졌어요.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 없는 것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래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원래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막 거품 물고 경계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거 보면서 얘가 날 너무나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아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 그래요. 마귀 자녀는 그 특성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둡고 굉장히 우울하고. 뭐 우울한 것만 흑암이냐? 아니에요. 또 너무 텐션 올라가가지고 주체 안 되는 것도 흑암이야. 속지 마세요. 밝고 명랑한 건 빛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투머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라 빛으로 나아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여러분 자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나아갈 때 육신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과 부딪힘이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비치기에.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안 그러던데요, 목사님? 누군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흑암 저주 세력이 꺾인 거예요. 그건.
대부분은 이 속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복음 주셨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 사랑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알게 되냐? 아, 내가 참 어린아이 같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머리로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서 하나님 내 안에,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이러면서 막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들고 막 나와서도 막 그리고 쓰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마음에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머리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뭐 유치한 예를 들어서 자주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그를 투표를 해서 내가 선택했던 안 했던 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다라는 그것이 진짜 아는 거냐라는 거죠. 대통령의 측근들, 가족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요, 저 복음 알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저 말씀 다 들어서 아는데요. 그러면 사실요, 머리로 아는 거로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이 자리에 사실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유튜브 영상에 유 목사님 메시지부터 안 나와. 메시지 다 나왔는데 뭐. 그리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이 더운 날 답답하게 예배합니까?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분을 만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안 보이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립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나를 살리냐고.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내가 실제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걸 누릴 때에 실제로 체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로, 손으로 노트에 말씀 적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내 가족이, 형, 누나, 동생이 집에 있지만 실제 각자 방에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서 일주일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내보면 뭐합니까? 그 만남에 실제가 없는데, 대화도 없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없고, 각자 방에 들어갔다가 어두우면 불 끄고 자고 아침에 해 밝아지면은 각자 회사, 직장, 학교 가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냥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머리로 아는 거고, 내 자식이랑 아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 보길 원하신다.
자, 그래서요 어린아이 수준에 넘어서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철이 든다. 계절이 바뀌는 걸 아는 겁니다. 아, 이제 봄 지나고 여름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철이 바뀌는 걸 모르면요, 이 더운 여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롱코트 입고 목도리 두르고 귀마개까지 하고 메시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대체 날씨가 뭔지 모르시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들지 않으면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도 모르고 세상만 나가면, 공부 앞에만 서면, 시험 기간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보란 듯이 묶이고 빠지고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철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지옥 가야 돼요. 우리 복음 몰랐으면 지옥에서 다 만난다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지옥의 종류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로. 자,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평상시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 주신다는 거네. 뭐든지 다 준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은 것도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실 짜증나고 빡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 그 마땅히 들어요? 그 잔소리를? 아니잖아.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잖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문 닫을 때 빡치는 정도에 따라서 문 닫는 소리가 다르죠. 진짜 빡치면 문 부셔지도록 닫지. 꽝 닫고 나가지. 또 안에서 막 피드백이 나오죠. 저게 미쳤나 이러면서. 나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 부모님도 빡쳤구나. 이 정도면 비긴 거네. 이러면서 이제 또 나가는 거지. 아유, 왜 우리 그럴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왜?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복음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지금 인간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걸 날마다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자,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시그널을 주고 받다가 나도 저 사람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결혼까지 가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사귀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든 톡으로, 영상 통화로, 무엇으로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그 사랑에 젖어드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까칠하고 성격이 더러워서. 제 앞에서 성격 까칠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격 더러운 거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차를 끌고 설교 끝나고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내 앞에 어떤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온다. 그럼 나는 바로 불의 사도로 바뀝니다. 우레의 아들로 바뀐다고. 야, 이런 10원 20원 하면서 막.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고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성격이 그런 걸.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안에 잠길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바꾸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러면요, 시달립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을 놓쳐버린 거죠. 자, 그 사랑을, 이 받은 사랑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니 원래 성격 자체가 괴팍해서? 성격? 지능?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의 본질인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빠집니까? 내가 은사 더 받았어. 내 은사가 더 커. 너는 방언이잖아. 난 예언이야. 너가 작은 거라고 내가 더 큰 거다.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영적 상태와 어떤 수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지켜지면 둘째,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 청소년부 안에서 렘넌트들끼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흉보고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표출되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아, 내가 지금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났구나. 복음의 흐름에 벗어나면은 약간 복음 썸이실까요? 약간 복음 썸은 없어요. 사탄 썸이시야. 그렇게 되면 복음 놓치는 순간 그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 내 어떤 그릇,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10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랑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오해에서 10번째 계명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놓친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 놓친 자들의 모습이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아집니까? 못 참겠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기다릴 수 없잖아요. 갚아줘야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아줘야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놓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못 참아요. 시기해요. 질투나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해요. 쉽게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이게 복음 놓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과 행동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건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다. 목사님이기에, 장로님이기에 그래도 그 직분과 위치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복음 놓치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복음 놓친 자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 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표현이 될까요? 자기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성도는 이 헌신을 할 때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이 말씀 속에서 헌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지만 사랑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설교해도요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헌신을 하지만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헌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헌신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이 다 그러시진 않지만 복음 없는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열심히 다녀. 너 좋은 대학 가면 엄마가 행복하니? 네가 행복한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대학 못 갔거든. 내가 좋은 대학 못 다녔거든. 거기에 상처가 있어서. 아무리 학원을 보내주고 나에게 돈을 대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속으로 다 압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 1등 만들게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헌신해야 되냐? 사랑으로 하는 헌신해야 돼. 그럼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 뭐예요?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하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의 모든 것임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내가 욕먹어도 괜찮아.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복음이 너무나 좋고 복음 사랑해서 헌신한 거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못했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렘넌트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정성을 몰라주시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스승의 날 때 자꾸 그게 눈에 보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아, 뭐 또 이런데 시간을 썼냐? 공부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쳐.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다음부터 해주나 봐라. 절대 없다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공부하고, 복음을 위해 청소년부 임원하고, 복음을 위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 방언 나는 못 받았는데요, 나는 예언할 줄 모르는데요, 그건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왜 주십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잘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주문 외우고 개구리 소리를 내라고 준 게 아니거든. 자기가 막 혀로 일부러 방언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 말랄랄라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방언은 아니거든. 방언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왜 주셨냐?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 외가나 친가 쪽에 다 우상숭배 배경이고, 하나님 나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줬어. 왜? 기도하라고. 근데 복음 깨닫고 내가 지금 방언으로 굳이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뭐하러 해 그거를. 필요 없어요. 왜? 복음 누리는 기도, 눈 감고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똑같은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내가 왜 거기에 있냐, 나는 없냐, 그거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요,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렘넌트 되면요, 성숙한 교사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수준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자꾸 복음이 아닌, 복음 안에 사랑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요, 나이를 먹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모습이 어른이가 된다니까. 어른이. 분명히 나이는 50 넘었어. 근데 목소리가 초등학생 목소리가 나. 행동도 막 귀여운 척해. 제가 앞에서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막 5살짜리 애처럼 혀 짧은 소리로, 굳이 내가 지금 하진 않을게요. 점심 때 힘드니까. 이거 오늘 징그럽잖아. 그죠? 나이는 먹었는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린이 지능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보고 발육부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웃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럴 수 있다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이 언약교회에서 태어나고 모태의 신앙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수준은 말씀보다는 내 입장, 기도보다는 내 경험, 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 즐거움을 더 추구한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내가 이 일을 버렸다. 영적으로 발육부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내 입장을 먼저 얘기한다니까. 예를 들어 수련회를 언제 가야 되냐 얘기할 때 자기하고 날짜 안 맞으면 그날 아니고 이날 가야 돼요. 모두의 유익을 구하지 못해. 아직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기도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해보니 목사님 그때 그렇게 캠프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안 듣던데요. 기도 안 해요. 이거 앞세우지, 경험 앞세우지. 자,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성적 안 올랐어요. 그럼 기도 안 하겠네. 앞으로 기도해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우리를 통해 복음 증거되는 건데 계속 내 계획만 말합니다. 저 놀러 가야 돼요. 이번 지금 방학도 없고 지금 이런데 WRC 돈 들여가지고 지금 뭐 타운으로 또 하는데 내가 왜 가야 돼요, 목사님? 해외 못 나갑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발육부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요, 이 발육부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바뀌냐?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장성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왜 오래 참습니까? 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요, 참아지게 돼 있어요. 왜? 아유, 너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못 만났잖아. 너 복음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너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그렇지만 너 기도의 비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준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계속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요, 뭐가 보이냐? 여러분은 아직 10대인데 20대, 30대, 40대 때 내가 받을 응답이 미리 보여. 이걸 보고 미리의 응답이라. 내게 응답하겠고, 이거 어디 갔어? 버렸나? 응답이 다 됐나 보네. 떼버렸네.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이제 찾으면 다시 붙여주세요. 보여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보이는데. 여러분이 영적 서밋 돼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데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야,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너 뭐 수련회 가고 뭐 학원 안 가?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으로 공부해가지고 너 스카이,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Nobody, no way, no time, nowhere.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서밋 되면요, 이게 보이네. 하나님 나를 통해 모든 사람 살리게 할 건데. 왜?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세계복음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그를 통해 남겨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25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두고 뭐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 응답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2020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 여기서 미션을 찾는 겁니다. 미션, 그리고 스펙, 포럼,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WRC 전까지 계속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고. WRC도 이 메시지를 주실 거니까.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실제로 선생님들과 포럼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몇 등급이고 몇 점 맞는지 사실 그 점수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청소년부 7년 사역하면서 여러분하고 다락방 할 때 성적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가 그걸 왜 굳이 물어봤냐, 이걸 왜 그 과목이, 왜 영어가, 왜 수학이 진전이 없냐, 왜 발육부진 상태냐, 왜 성장이 없냐, 기초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나 선생님들에게 또 과외 받을 수도 있잖아. 우리 홍성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이 잘 도움 받기 위해 공짜로 빼먹을 수 있다니까. 네. 그러면요, 이거 사실적으로 나와야지. 영적 규모, 학업에 대한 규모,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이걸 지금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제로 여러분이 이 앞에 것들이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이 돼서 지금 뭐 학업, 목사님 난 공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공부 아닌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달란트를 찾아야죠. 그것도 스펙 아닙니까? 에? 뭐 1%, 0.1%만, 그럼 나머지 뭐 99.9는 뭐 다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내 미션과 스펙이 찾아지는 만큼 여기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 포럼을 서로 또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에 행복하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서 즐거워서 표현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고3 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얼굴, 그 삶, 그 모습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 장성한 신자가 돼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음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 권세와 모든 재앙의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랑으로 장성한 렘넌트가 되어서 지역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주님께 헌금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나 인색한 것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중에서 10분의 9를 저에게 쓰게 하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헌금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헌금의 시간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언약 청소년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랩넌트 누구나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문의는 유아영 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부 기도회입니다. 랩넌트들 중심으로 매주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그리고 2020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대회 기간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 타운 집회로 진행됩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현재 등록 중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달 헌금위원은 김아린 랩넌트입니다. 안내위원은 홍기주 랩넌트, 휴대폰 수거위원은 박수아 랩넌트입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양지원 랩넌트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랩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석 위에 터닥한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현장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